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명이 있는데도 멈춰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곧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람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은 어떤 물리적인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출의 양으로 그것을 따질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스펙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학문의 성취도, 다시 말해서 논문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수나 연예인들은 얼마나 더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람은 그러한 물리적인 자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예수를 믿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예화가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결코 나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도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청년은 그 당시에 부자인 동시에 관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그 모습부터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옷부터 신발, 그리고 장승구 하나까지 그가 가진 경쟁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청년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인 청년 관리, 그 화려한 옷과는 전혀 거리감은 그것도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온 한 사람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행동부터가 참으로 큰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와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앞에 와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위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과연 이 청년보다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배우고 믿었던 자기 복음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만을 꿈꾸며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그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까지 결코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물질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쥐고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주님이 뭐라 해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을 떠났던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뚱맞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할까? 아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뚱맞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형기 목사, 너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제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죄송하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저도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러므로가 어떤 뜻입니까?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다시 말해서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공동체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다시 말해 완전히 다른 결단을 하여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안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입고 있던 옷을 빨래를 했습니다. 제가 빨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입고 있던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먼지가 잔뜩 묻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청소할 때 창문으로 비치는 햇빛을 인하여 먼지를 보았다면 조심도 하고 그 먼지를 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녁이라서 쌓여있는 먼지들은 걸레로 닦고 물티슈로 닦아내었지만 그 위에 날아다니는 먼지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덜추어진 먼지 덩어리 같은 죄인들은 아마 우리는 고민도 하고 영적으로도 싸워보기도 하고 허덕이며 자백하기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셀 수 없는 먼지 같은 죄들은 이시도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탄집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연탄 가루가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제약 가운데 제약된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데도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과거의 자잘못을 따질 것도 없고 또한 과거의 연연해서 살 것도 없다라고 과거의 모든 삶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상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언어의 표현일 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군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은 지난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간혹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은 정말 열심히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러한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노는 문화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아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에서 떠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잠시 광야에 놀러 나온 것이겠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거기에 아이, 노인, 여인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가히 엄청난 숫자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애굽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홍해의 저 깊은 바다에 묻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남은 것은 오직 주어진 목표, 다시 말해서 젖과 꿀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하고 거기만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상실한 채 계속해서 과거 애굽 생활만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온통 원망뿐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온통 원망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험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적 없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18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명이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도 없으며 사리 판단 기준도 없고 그야말로 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은 굳어져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정말 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아도취일 뿐 실제로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이라는 선천적인 죄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하여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이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지식이 무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 그리고 문명이나 문화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지혜가 정말 위대한 결과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비극도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나 비관적인 모습만 바라본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지식이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반드시 거기에는 역기능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문명의 총알아 부를 수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에서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의 바다를 형성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자연 자원을 전략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매달려 비인간화 형상을 낳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그러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 혈안되었던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실제 아기는 굶겨서 죽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퍼져서는 안 될 엄난한 물들이 안방 깊숙이 침투해서 가정주부의 일탈과 청소년들의 성매매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의 대부분이 바로 이 컴퓨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하고 스스로 한없이 오만해지고 방자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 문화를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동성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식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지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것 같지만 실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케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짐이란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인데, 이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꽉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져서 선과 악을 분별도 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의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공경하게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체 세력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다시 말해 캐세라세라, 즉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상함이란 인간의 지닌 아름다운 심성을 뜻하며 덕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삶의 지고지신한 덕행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욕심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행하는 모든 것은 그 끝이 바로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주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멸이고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각 없는 자, 18절 말씀에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과 연관된 그러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으로 행하면 전혀 마음에 그로 인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재경 씨가 가지고 있던 사이코패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묻지마 살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20절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같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8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이루고 그 무지함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탕하고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며 그저 지식으로 혹은 교리로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발면에서도 전혀 행치 아니하고 세상적인 삶에 전혀 변화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진심으로 깨닫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믿고 있어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세리장 마태도 그리고 여리고의 키 작은 삭개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청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을 귀신에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신앙은 어쩌면 믿음도 신앙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 관습에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깊숙이 배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가는 그 옛 습성, 감각이 없는 자같이 자신의 삶을 방탕과 방임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거심을 미룬 채 혹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